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는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에는 그 생명체가 가지는 독특한 냄새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까? 본인 냄새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게도 그 독특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한 지역 혹은 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는 뭐 그런 냄새들을 잘 못 맡지만,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외국인들끼리 만나면 뭐 냄새가 난다고 하지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참 많이 좀 부대끼는 냄새들이 있어요. 특히 그 외국인들 만나면 그 외국인들 몸에서 나는 독특한 취취가 있습니다. 그 취취들을 맡으면 좀 굉장히 역겹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냄새를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사실 그거 전혀 모르지요. 그 무슨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그 냄새를 보통 뭐 치즈 냄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에게서도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식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향채가 있는데, 그 샹차이라고 하는 그 향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사람들 만나면 그 몸에서 그 냄새가 이렇게 풍겨난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무슨 냄새가 나요? 예, 한국 사람들은 뭐 김치 냄새 난다, 뭐 마늘 냄새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우리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나는지 잘 모르고, 또 뭐 난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그 냄새가 싫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 특히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독특한 취치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 오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우리 고유의 냄새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왕 우리 몸에서 어떤 향기가 풍겨난다고 하면 좋은 향기가 풍겨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성들은 좋은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적인 향수를 쓰기도 합니다. 이 향기에 대한 연구를 보니까요, 좋은 향기, 좋은 냄새를 풍기는 향기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살균 작용도 하고요,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러네요. 또 성장을 촉진하기도 하고,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진통하는 그런 효과가 이 향기에도 있고요. 또 어떤 향기는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고, 또 정신과 신체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향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냄새는 감정을 조절하게 하거나 기억력, 인지 능력도 높여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향기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향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격에서도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꽃의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 곧 인격의 향기가 있다. 신선하지 못한 향기가 있듯이 사람도 마음이 밝지 못하면 그런 인격적인 좋은 향기를 풍겨내기가 어렵다.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 그 냄새가 고약한 법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향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격체에서도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리 모든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몸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향기가 풍겨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격적인 향기, 어떤 그런 냄새들이 풍겨나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
삶이 행복한 가정에는 특별한 향기가 있다.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여기서 삶이 행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향기를 풍겨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5월달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삶이 행복한 가정에는 특별한 향기가 있다. 조금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는 특별한 향기가 있다. 예,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에는 특별한 향기가 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 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에서 나오는 독특한,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좋은 향기가 풍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특별한 향기가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어떤 향기가 풍길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실까?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특별한 향기는 말씀의 향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올 때 바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로 그렇게 풍겨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때에 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향기로 뒤덮인 그런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보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십시오. 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원문에서 살펴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아이가 화가 날 정도로 책망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이를 야단을 치는데 애가 열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는 정도까지 야단을 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녀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서. 그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 뜻이요, 문법적인 그 의미를 보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아이를 한번 강하게 책망하는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아이를 야단쳐가지고 아이가 계속 할 때마다 화를 내고 부모에게 맞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야단치니까 자녀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막 맞서고 대응하고 그러시는 가정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찔리셔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만일 그렇다면, 만일 정말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야단을 치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화를 내고 혹은 속상해하고 부모에게 맞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잘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요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는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는요, 아주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어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주었냐면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의 생사 여탈권을 다 아버지에게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뭐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가부장적 권한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인격체로 키워야 되는데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를 마치 하나의 소유물, 재산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만약 자녀가 병이 들었거나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마치 물건 갖다 버리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러면 이 자녀를 집 밖으로 내쫓아서 버렸어요. 그러면 그 버려진 자녀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부려먹거나 혹은 또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매매하는 데다가 팔아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아주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에 참 우리 아버지 참 좋다.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다. 나를 이렇게 버려주고 나를 이렇게 다른 집에 노예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니 참 좋다.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어땠겠습니까? 이 자녀들 마음 가운데는 아주 심한 영적 상처기가 났을 겁니다. 바로 그렇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책망하고 함부로 야단쳐서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통계인데요. 브레인월드라고 하는 교육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0세부터 19세까지 1774명의 부모, 0세에서부터 19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 1774명한테 물어보았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더니 1774명의 부모님들 중에서 68%가 뭐라냐면 감정 조절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칠 때에 자녀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야단치면 우리 자녀의 성격이 잘못될까봐 걱정된다. 그게 1위로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야단치고 책망할 때 감정적으로 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68%의 부모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단치면 자녀 성격 형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걸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바라는 아빠상, 엄마상. 자, 엄마상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엄마, 어떤 엄마의 상을 기대할까요? 우리 이신혜 집사님은 다은이가 어떤 엄마 모습을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럴 것 같으세요? 예. 그럴지도 모르죠. 또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수희 집사님은 아들 현성이가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세요? 여자친구 같은 엄마. 예, 참 부모들이 착각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예. 아이들이 바라는 1순위의 엄마상은 뭐냐면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엄마들이 팍 끌어오르면 그냥 막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가장 바라는 아빠상. 어떤 아빠를 가장 바랄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은 대답이 나올까요? 예? 우리 김정혜 집사님, 우리 아들들이 어떤 아빠를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섭하지 않는 아빠. 예, 아닙니다. 장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놀아주는 아빠. 장유선이 같이 잘 놀아주셔요. 자,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상은 뭐냐면 잘 놀아주는 아빠예요. 같이 잘 놀아주고 많은 대화를 하는 아빠를 가장 아이들이 1순위의 아빠상으로 꼽았어요. 제가 전공이 명세계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상담까지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이나 아이들 교육 참 잘하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남의 집 아이들 상담은 제가 참 잘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 제가 너무너무 상담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 잘 이렇게 붙잡아줬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 지금 미국에 있는 원준이가 사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제 뭐 전문가니까 우리 아이 잘 키울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들만 만나면 열이 받치는 거예요. 잔소리가 나오고 야단이 나오고요, 뭐 책망이 나오고, 아이하고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속이 상하니까 도대체 왜 내가 남의 집 자식은 잘 하는데 내 자식은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내 자식이라고 자꾸 지시하려고 하고 뭔가 책망하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 깨닫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집 귀한 자식 상담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희 큰아이하고 가깝고 뭐 전화하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뭐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카톡을 하면 전화요금이 안 들어갑니다. 전화 하나 하면 보통 한 3, 40분씩 통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 대한 나의 욕심,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가지고 자꾸 아이를, 자녀를 바라보게 된다 보면 잔소리하게 되고요, 책망하게 되고 야단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하고 아이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나하고 내 자녀가 서로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기하고 아이를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아이를 디자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야기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화나게 되고요. 그래서 야단치면 아이는 아이대로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여집사님 한 분이요, 사춘기 딸 하나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딸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매일 전쟁인 거예요. 이 집사님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야, 내가 이 땅에 보낸 딸인데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고 네가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부터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요. 그래도 하는 꼴 보면 막 이제 이게 끌어오르는 거죠. 네. 근데 하루는 중3 여름방학 때 딸아이가 여름방학 딱 시작하면서 엄마, 나한테 일주일만 나만의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일주일만.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하여튼 내가 뭘 하든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3 때인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애가 무슨 일주일 동안 나만의 시간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야단치고 싶은데 그날따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일주일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하는 짓이 먹고 자고 TV 보고 컴퓨터하고 친구들 만나서 놀고 밤새고 영화 보고 밤새도록
네? 그 컴퓨터로 영화 다운받아서 보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돌아버리겠더래요. 5세까지는 참았는데 6세째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래요. 그래서 말을 딱 하려고 하다가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그리고 또 참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가 야단치는 걸 절제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엄마가 금식까지 했대요. 그렇게 일주일 딱 지나고 났더니 딸이 일주일 되는 날 저녁에 엄마 선물이라고 티셔츠를 하나 사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3번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3번 놀라게 했다. 첫 번째는 일주일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대로 허락해 주는 게 첫 번째 놀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사흘이 지났는데도 잔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놀랐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서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 잘 놀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열공 모드로 들어간다고, 엄마한테 약속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티셔츠를 선물한다고 그러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나머지 시간으로 공부하는지 그때가 이 집사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아이는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한 애가 아니고 스스로 이게 발동이 걸려야 하는구나. 나는 누가 시켜서 막 강제로 이렇게 해야 했는데 내 아이는 아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그 아이들마다 독특한 성품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지, 내 뜻, 내 의사, 내 주관으로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향하신 정말로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과 오히려 많이 대화하시고, 그 아이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 달란트를 찾아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책망하고 내가 야단치고 내 감정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힘들어지고 아이도 상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될까? 4절 말씀 다시 공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교훈과 그리고 뭐예요? 훈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파이데이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훈련이나 아주 강한 훈련이나 체벌, 매를 비롯한 각종 벌을 동반한 아주 강력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요, 설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금방 그냥 애가 분노하지 않도록 야단치지 말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각종 그 강력한 매와 체벌을 통해서 아이에게 책망을 하고 설득하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게 앞뒤가 왜 달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 앞에 붙은 게 있잖아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하고 야단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앞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앞에는 부모의 생각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느낌이에요. 부모의 감정이에요. 그런 것으로 아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상처 입는다는 거,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아이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때로는 야단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매도들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를 설득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다, 그런 말인데요. 이 붙들어 주다라는 말이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만물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도와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게 되면 이 말씀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뜻과 섭리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듬어 주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뭐예요?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이 없으면 그 자녀의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장래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되면 이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까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다고 했죠? 뭐 하지 말라고요? 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막 화나게 하고 부모의 감정으로 아이들을 책망하고 야단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야단쳐놓고 미안하니까 뭘로 때려요? 네? 뭘로 보상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적 보상을. 아이들한테 막 야단쳐놓고 자기 있는 온통 그 감정을 다 쏟아부어놓고서 나중에 미안하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부모들이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물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물질 만족도, 이 물질 만족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냐 안 느끼냐 이거를 평가하는 물질 만족도에서 OECD 국가 23개 국가 중에서 몇 위쯤 할 것 같습니까? 네? 몇 등쯤 할 것 같아요? 네? 4위입니다. 4위. OECD 국가는 흔히 말하는 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 OECD 국가. 한국의 그 경제력은 OECD 국가 중에서 몇 위쯤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12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네,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른데 12 정도 됩니다. 12에서 12. 그러니까 사실 물질 만족도도 그러면은 그 경제력 수준과 버금가게 뭐 대략 한 12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상으로 아이들한테 물질로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정말로 많은 물질들을 풍족하게 쓰고 있으니까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뭐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참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23개국에서 23입니다. 얘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들에 아이들에게 책망하고 야단치고 아이들을 정말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조용해 가려고 하면 그 아이들에게는 상처뿐이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그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진정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우리 아이들의 삶을 감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아이들을 향한 섬세한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친히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늘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 신앙의 자녀들, 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들, 아이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힘이 붙여서 조금 못하고 있지만 정말로 가능하다면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자란 아이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정말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줄 저는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부장 집사님을 찾아왔어요.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을 찾아와서 저도 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 보니까 선생님 별로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무슨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뛰어난 인품을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교사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당신 교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는 선생님께 맡겨드릴 아이들이 없습니다. 선생님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싶으시면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 오셔서 그 아이들을 선생님이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되고 싶은 이분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이제 전도할 아이들을 찾는 겁니다. 찾았어요. 근데 아이들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주일날 교회로 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4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갈 시간인데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은 틀림없이 예수 안 믿는 애들이구나. 그리고 가서 이제 물어보고 말을 시작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럼 우리도 선생님 따라서 가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4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정말로 이 아이들을 그 자기가 전도했을 때부터 그 교회 학교 과정을 마치기까지 정말 이 선생님이 그 4명의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쳤어요.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어느 선생님 생일날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4통의 편지가 왔는데, 하나는 당시 중국으로 떠난 유명한 선교사, 그리고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한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미국의 후보 대통령. 4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가 왔어요. 바로 이 선생님이 전도에서 기른 그 4아이가 바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아이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설득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이유로 세워가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